우리는 지난 시간 그 11문 갖고 계시죠? 11문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12문에서 15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기는 피할 길이 없는 길입니다. 그 앞에 서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판결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깨뜨렸고 또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의 그 죄의 비참함 속에 빠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절망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벗어날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 안에서 공의의 심판이 선포되더라도 안전하게 그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50도나 100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큰 죄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만족되는 다시 말해서 공의가 실현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면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칼같이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하고 난 후에 자비를 베푼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옆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줄
완전한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한 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김없이 영원한 형벌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형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어 주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준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제 짐은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제 짐을 맡기고 보면 내 짐은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짐을 지고 있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넘겨줄 수 없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게 그런 구원이 있는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험들을 또한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해봤습니다. 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과 고행뿐만 아니라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은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짊어지면 된다. 다른 사람이 짊어지면 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제 짐을 자기의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짊어질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이 제 짐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오랜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행해야 얼마나 착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 정도 착하면 나쁜 짓 해도 된다. 이건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너 정도 돈이 많으면 나빠도 된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고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울까요?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그러면 찾아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면, 나라는 신을 의지하지 못하면 다른 신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의지합니다. 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있고, 날마다 푸른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높이 솟는 산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 만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앞에 빌고 비는 방법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해 타락하고 또한 인간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결국 인간으로 말미암아 항폐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도 위로와 또한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섬긴다고 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좋은 보이는 것들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때문에 황폐해져 버린 만물입니다. 결국 모든 타락 그는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섬긴다고 그리고 나를 의지한다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구원 얻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집니다. 그 제 짐을 짊어진 사람은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제 짐을 짊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사람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중에 이따만한 책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보낸 사람이 딱 무슨 장막승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천지 같은 데구나 이렇게 보니까 나름 이 사람은 신천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자기는 제임 예수에게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천지가 가짜다 하면서 자기가 진짜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내한테 거기 보니까 가격은 책 가격은 15,000원이에요. 그런데
7만 교회와 뭐 종교 단체 이런 데 보낸다고 7만 부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재림 예수 사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76년도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재림 예수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안수받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 얼굴은 안 나왔어요. 대충 사진을 이렇게 몇 개만 봤는데 너무 책도 두껍고 뭐 읽어볼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지금은 저쪽에 다른 페이지랑 같이 묶여져 바깥에 버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누구다 이렇게 하고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죄 없이 태어나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피조물을 의지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피조물보다 뛰어난, 다시 말해서 피조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는다. 그 참 하나님이시라 참 인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나오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케 하는 그러한 역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단 한 분, 그 화목케 하는 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 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가, 진정으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거 교리문답 제5주일입니다. 제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2문부터 15문입니다.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